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스스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함께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은 육성이죠. 이 떡이랑 비교할 수 없는 고기가 많은 그 집, 냄새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툼이 함께 있으면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없어도 평안한 것이 더 낫다는, 이것은 인생을 다 살고 지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던 우리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성평등이기 때문에 여인분들은 아마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겁니다. 다투는 남정네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어쨌든 사람으로서 다투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말이 거의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투는 여인이라는 걸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인들이 주로 이 특성이, 다투는 특성이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근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다투는 트집만 잡는 여인과 산다면 차라리 초라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과연 답일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늘 분쟁과 다툼이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그 인성도 가치관도 결국 나중에는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인데 근데 사는 곳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좀 살아봤는데 같은 중국 사람이라도 대도시에 있는 중국 사람과 더 시골에 있는 중국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중국 사람이라도 싱가포르에 살았던 사람, 홍콩에 살았던 사람, 대만에 살았던 사람, 유럽이나 미국에 거하는 그런 교포들은 또 달라요. 겉은 중국 사람이지만 이 속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처하는 태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게 되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 결국 여기에 승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옥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정말 아수자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두가 다투고 조금만 치려도 평안이 없는 그런 마음 편할 것 없는, 바로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교회에 분란이 있거나 좀 뭔가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근데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결국은 분란과 투쟁이 교회사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불완전한 걸 느끼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에 순종하고 고개 숙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외로 삶의 행복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걸 보게 되면 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요, 행복 지수가 몇 번째인가 봤더니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정답을 말씀하셔서 좀 싱거워졌는데 꼴찌랍니다. 몇찌라고요? 꼴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헬조선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 소리가 굉장히 가슴에 걸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한민국에 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은 8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쯤 오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서 불평을 해? 하는 사람이 외국 속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경에 있는 처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다툼, 그 다툼 속에 그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살 사망률은 몇일까요? 반대래요. 그럼 몇일까요? 1위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행복지수는 꼴찌고 자살률은 1위라는 것이. 야,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럴 바에는 아이를 낳지 말자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추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잘 살고 잘 입고 넉넉한 것에 집중을 뒀다면 이제는 정말 내실 있는 것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근데 인간의 방법은 되지 못하오니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이란 말,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해 화평케 하는데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한다면 어디 가서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자, 하실에도 분쟁 일으키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거기 함께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화평이란 무엇일까? 화평의 그 뜻을 찾아볼 때 좀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반대 개념 찾아보면서 화평을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단어, 분란을 찾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육의 생각, 이 사망의 생각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관계적인 사망, 내 존재가 사망되었을 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꿈틀거리는 것이 분란이고 다툼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분란케 하는 자의 모습인데 하와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 마귀의 대화를 볼 때 또 욥기서에 나오는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마귀는 하와 하나님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욥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씀하셔서 맨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의 주를 욕하리이다.
욕하리이다. 이거 하나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하나님 욥을 믿으세요? 그렇게 잘해주니까 잘 먹고 그리고 그 가정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죠. 다 쳐버려서요. 그러면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그 간교한 그 모든 테스트를 욥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인간으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지금까지 잘 되니까 잘 믿는 거지. 만약 불행이 찾아온데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젊은 과부 얘기인데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이 아니라 망명된 평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우리는 여러분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만을 논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려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실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참 어렵지만 진리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난번 한 달간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보시길 바라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임이 있었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일을 만들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면서 수근수근 거린 것은 없었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나를 옮아와요. 억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여러분 다 쳐내가길 바랍니다. 망령된 평론이 뭘까요? 주님을 떠난 얘기들이에요. 주님을 떠난 얘기. 주님을 떠난 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실이 각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아직 믿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저들을 쳐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중재하는 화평제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을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다 없앨까? 그냥 너로만 새로운 민족을 줄까? 했을 때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걸고 넘어가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노를 그치기를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속성상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 맞는데 그 간구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화평케 하는 간구가 있는가를 한번 퀘스천 가져보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 화평은 헐뜯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상이 없다는 것이. 헐뜯고 중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으켰었어요. 자기 장인이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장인,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를 아들과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다윗은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헤아리까 하면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거기에 헐뜯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둘 것은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를 헐뜯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 모세처럼 가서 하나님 그래도 원수 갚지 말고 같이 화평케 해주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않는 것이 돼야 돼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쳐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했죠.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를 봉사를 많이 하면 넘치게 준다. 근데 그 전에 뭐냐면 결국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으로 이웃에게 대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자비의 용서를 내가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자비롭고 용서하는 삶을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안에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용서와 주님만 줄 수 있는 자비와 주님만 줄 수 있는 정죄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칭찬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의 주장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이 부시맨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 다른 것보다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부시맨 쪽에 이 코카콜라 병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코카콜라 병을 처음 본 부시맨들이 뭘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다 보니까 밀가루 반죽에 싹 돌리니까 반죽에 잘 이렇게 뭔가 문양도 내고, 그래서 그 부족이 돌려가면서 이 코카콜라 병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나도 좀 써볼게 차례를 지키다가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썼는지 그 병을 졌더니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말았어요. 피가 났는지 주장이 부르더니 부시맨의 이 대표한테 이 코카콜라 병을 다시 주인에게 갖다 주라. 이거를 코카콜라 병을 던져준 그 신에게 이 코카콜라 병을 다시 보내주라고 하면서 하는 그 영화가 나옵니다. 그가 먼 곳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소를 한 마리 딱 잡아요. 근데 그것이 주인은 소예요. 그 주인이 와서 난리를 치죠. 왜 남의 소를 잡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이거 먹어라. 나 딴 거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다른 소를 또 잡는 것을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부시맨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화평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득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굴의 기도가 이전에 참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부하게 해달라 그러지 왜 이렇게 기도할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아니 좀 넉넉한 곳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그가 하는 말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요,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아굴의 기도의 이 고백이 지금 와서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 결국 하나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도 맡기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주께 맡겨서 내 것을 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도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쫓겨서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을 때 우리는 화평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평의 번 이 그리스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강으로 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평안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분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무시지 마시고 옆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평안하신 거 한번 보세요. 샬롬 한번 보실 거예요. 샬롬. 어떻게 좀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저분만 보면 괜히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합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숨고 싶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평화로운 모습도 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평안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안에서 근본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특별히 스스로가 얼굴이 사납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항상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실 그 준비를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후에 가장 저는 핵심적인 말이 뭐랄까 할 때 바로 평안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최후의 만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부활 이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이 세상에 이 평안롭지 못한 세상, 특별히 제자들은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지도자를 잃고 말았어요. 그 모든 상실감 속에서 있는 그 제자들, 또 지금 현재의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서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 없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살게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머니의 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세찬 바람과 비바람과 가시에 엉겅퀴서 아주 포근하게 지켜주는 것이 어머니의 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참 평안이 뭡니까? 말할 때 이 화평, 평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화평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마귀의 능력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참 아버지를 만나서 엉엉 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언제 우셨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엉엉 언제 우셨습니까? 우리가 성묘할 때 혹이라도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나는데, 꿈에서 나타난 부모님을 봐도 엉엉 우는데,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여기기를 원하시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남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아버지하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이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 나를 기다리셨군요 하고 나를 와라갖는 그때 우리가 엉엉 울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 품에서 우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고 나는 항상 저지르만 하는데 나를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이끄시고 그러면서 나를 품으신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하는 것에서 자꾸 불러내서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저 그리워하는 수준에서만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구할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어떤 기도보다 우선할 것,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 아버지를 내가 꽉 안고 한번 울어보게 해주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신 그 주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면 해결.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간구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화평케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힘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방해할 겁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귀가 그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품에 와라 안겨서 참 평안 누리는 것을 못마땅히 하면서 절대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본은 뭘까? 바로 그 평안을 받아서 화목한 걸 받아서 그대로 흘러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참 평안 화평인데 주님은요 이 화평에 대해서 아주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잠깐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제가 다른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굉장히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다른 템플스테이 평화롭습니다. 조용한 음악 가운데서 뭔가 의식을 추리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 예, 그것도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신랄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평안, 그것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그 전에 넌 먼저 나와 평화해야 된다. 식구를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결국 부유해도 가문이 좋아도 결국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갈 때 십자가를 지면서 온 식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결과는 평안으로 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잠깐 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형상을 본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저 옆에는 왼쪽 끝에는 마귀가 서 있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현대판에서 보게 될 때 피스메이커라는 거를 보면서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사진은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피스메이커. 저 피스메이커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뭐 있죠? 나쁜 사람을 응징하려고 머리를 탁 붙잡고 총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존 시나라고 프로레슬러예요. 저는 이걸 보면 처음 알았어요. 그 아주 유명한 이 TV 시리즈인가 봐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래갖고 결사대, 지구 결사대 같은 거죠. 악을 뭔가 응징하는 것, 그것이 피스메이커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어 다
제거해. 참 편하지요. 주님이 그랬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도 없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 다음에 나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이게 정적인 의도성, 경제적인 어떤 이 비즈니스의 관계, 이것이 주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 그냥 선한 마음.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마음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대상이 무제한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뭔가 호감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데 악인과 죄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누굴까 봤더니 바로 나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었고 너무나 쉽게 악하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합당한 말씀이었던 걸 압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저에게 끊임없이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도 혹 은혜를 모르고 나에게도 혹 악하게 되는 자에게도 인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강하게 맺혀 있는 것이죠. 풀리지 않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이 땅에 이 마음에 와서 이런 마음 갖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상대를 위해 선대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배려와 양보와 이해와 긍휼과 인내와 그다음에 입장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요. 그들이 오면 화평의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전에 있던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이태용 박사님이라고 이 선교학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가시고 그분이 목동 쪽에 이제 이 선교 훈련, 다시 말하면 이제 교포를 초월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 사람들이 이제 모아다가 이렇게 훈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장현 목사님 분이 이제 우리가 PMC 일기 했을 때 대표로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먼저 받아봤어요. 처음엔 참 좋다 그러더니 마지막 한 달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 여기서 왜 힘들었냐 했더니 마지막 한 달은 모두가 그 선교원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왜 힘들었을까? 그것이 왜 힘드냐면 어떤 분이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를 위해 집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선교센터로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한 집에 방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마다 한 가정씩 집어넣는 것이. 처음에는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저는 어느 교회 누구고 저는 어디를 이제 섬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렐루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금씩 지나면 할렐루야가 좀 이렇게 조용해지고 문득 쾅 닫는 소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아니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소리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안 들리지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제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바쳐 선교사로 나간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붙어서 그 좁은 데서 화장실 하나 놓고서 살게 되면 이제 볼장 다 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싱을 아시죠? 복싱에서 싸움이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KO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클린치, 얼른 붙잡아서 못 때리게 붙잡는 것이. 지친 복싱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끌어안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가? 네, 화평하죠. 근데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 몹시 섭섭해하거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야베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두 번째, 그 평안을 위해서 사용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다툼이 사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를 살펴보면 압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평안의 힘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다툼에 나오는 이 분란을 주는 것들을 지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다툼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게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는 없는 이 평안과 화평을 평강의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